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요엘서 3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포도주 틀의 피를 마시는 복을 받으라,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엘서 3장 1절 본문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반절 머리에 그날이 나옵니다.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량해 주시는 날이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날, 오늘 본문의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날이 바로 그날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본문을 보면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힌 자를 이라고 했습니다. 그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돌아오게 하신 때,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갔었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이 십자가를 적용을 했더니 그들이 사로잡혔던 곳에서 나와가지고 유다의 축복을 회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의 축복을 회복한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다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 치유를 받아가지고 유다의 사자처럼 강해진 것, 그것이 유다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2지파의 찬송이 된 축복이 바로 유다의 축복인 것입니다. 유다는 장자가 아니지만 유다의 지파로서 싸움을 가장 잘하면서 앞서서 전진해 나가는 지파였었기 때문에 바로 장자가 아니지만 12지파가 모두 다 유다를 찬양하고 유다의 승리를 축복하면서 유다를 좋아했던 것이 성경 속에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사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서 강해진 축복, 그걸 얘기하고 12지파인 형제들이 유다가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처럼 그를 찬송하고 좋아했던 축복이 바로 유다의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유다의 지파가 되어져서 여러분들도 유다의 사자처럼 용맹하여 영적 전투에 능하셔서 영적 전쟁을 승리하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와 같은 유다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형제가 많이 있지만 그 형제들 중에서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부모에게도 잘하고 형제들에게도 잘함으로 인해서 형제들의 주가 되어지는, 형제들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 예수 믿더니 네가 복받아서 이렇게 우리 가정을 빛내는구나 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받는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예루살렘 축복이 또한 나오는데, 예루살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무엇이 예루살렘 축복입니까? 첫 번째로 신랑 예수님을 만나서 황홀을 갖는 축복,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보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내려오는데 신부가 그 신랑을 닮아가지고 그 신랑과 하나 되어서 그 황홀을 갖는 축복, 그것이 바로 신랑을 만나는 축복, 그래서 신랑에게 황홀을 받는 축복이 예루살렘 축복인 것입니다. 그 다음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예루살렘의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21장에 하늘 문이 열리면서 예루살렘 그 성전이 신랑이신 예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하늘 문이 열리는 축복이 예루살렘 축복입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보호받는 복이 세 번째 예루살렘의 축복인 것입니다. 성전 바깥에 있으면 비바람과 눈보라를 다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있으면 비도 막아주고 바람도 막아주고 눈보라도 막아주고 다 막아주어서 보호함을 받는 축복이 예루살렘 성전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예루살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은 궁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궁전이면서 성전입니다. 성전이면서 궁전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궁전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것이 예루살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마귀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유다의 축복을 잊어버리고 예루살렘의 축복을 잊어버리지는 아니하셨습니까? 그러나 이제 십자가를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하여 여러분의 죄성, 독성, 악성, 자아성을 죽여버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사시게 하여 유다의 사자인 예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 살아계셔서 어떤 영적 전쟁이든지 유다의 지파처럼 영적 사자가 되어져서 악한 원수마귀를 무찌르고 탈취물을 얻는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여 신부단장하여 신부단장으로서 여러분 삶 가운데 다가온 축복들을 다 회복하여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엘서 또 2절을 또 보면 본문 2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된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국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흩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라고 요엘서 3장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오는데 여기 본문에 나오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신의 심판이 있는 골짜기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만국 백성들을 모아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하신다는 그 말이 국문을 한다, 이런 말로 또 번역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국문입니까? 어떤 신의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만국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인 이스라엘이 되었는가, 아니면 이스라엘을 흩어지게 하고 이스라엘 땅을 나눠 가졌는가 보아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심판하시고 국문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을 여기 요엘서 3장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업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의 사자의 축복과 12지파의 찬송이 되어져서 그 찬송을 받는 축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축복인 신랑 예수님을 만나서 황홀하고 행복한 삶의 축복과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과 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보호받는 복과 또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복의 반대인 심판을 받는 자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을 흩는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트는 자들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이스라엘을 흩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을 흩고란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눠 가지고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것, 그것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66권에 있는 말씀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게 만들어 놓은 것,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도록, 성경을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그것을 이스라엘을 흩고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멸망으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국문을 받아서 그들을 심판을 받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땅을 나눴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땅을 나눴다는 것은 하나님의 땅은 이스라엘 땅인데 이스라엘 땅을 나눠버렸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원래는 하나님께서 생명이 넘치는 땅으로 그 땅을 만들어 놓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을 선민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생명의 땅입니다. 근데 생명의 이 땅을 나누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땅으로 이스라엘 땅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랍비들이 율법 토라를 그들이 암송하고 신약 성경은 예수가 아직 오시지 아니하였다고 하면서 받아들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그들은 구약을 중요시 여기고 그것도 구약 중에서도 모세오경인 토라를 그들은 가지고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그 외투를 걸치고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성벽에 가서 토라를 외우고 토라를 또 그것을 뭉쳐서 그 성벽에다가 끼우는 그와 같은 그림들을 우리는 영화나 사진에서 많이 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과 율법으로 나누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을 원래 만드실 때는 오직 하나님의 땅, 생명의 땅, 생명이 흐르는 땅으로 이스라엘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은 이 땅을 나눠서 자기들이 그 땅을 지배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3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3절에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취하고 동나무로 기생을 바꾸며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땅인 이 생명의 땅을 그들이 나눠서 그들이 그 땅을 지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비 뽑아 취하고 동나무로 기생을 바꾸면서 동료로 술을 바꾸어 마시는 일을 했다고 바로 3절 말씀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이와 같이 행함으로 인해서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저주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요엘서 3장 4절에 보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두로의 저주는
황무하여 집이 없다고 이사야 23장 1절 2절을 우리가 지난주에 누렸습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두로의 저주는 집이 없는 저주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집은 우리가 하늘에서 신랑이 신부를 위하여 내려온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이 되어져야만 우리 심령 속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지배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로의 저주는 황무하여 집이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적이 없어요. 노아의 방주를 건축한 적이 없어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이 된 적이 없어요. 성막이 건축이 돼야 되는데 영적 성막이 건축이 되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육적인 성막은 달달달달달 우리가 읽으면서 영적인 성막은 어떻게 그 영적인 성막이 이루어지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많은 목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두로의 저주를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사도는 네 성벽으로서 보석으로 된 성벽이라고 했습니다. 12지파는 12진주문으로 해서 북의 세문, 남의 세문, 서의 세문, 동의 세문에서 모두 12진주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터를 깔아야 되고 어떻게 보석으로 성벽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성전 문 하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 깨달아서 12진주문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사도들이 어떻게 보석이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또 12지파가 어떻게 12진주문이 되었는지를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진주가 되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어떻게 12보석이 되는지 그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돌멩이가 보석이 되려면 화산이 팍 불덩이로 이렇게 하늘로 지켜져 올라가서 떨어질 때 그 화산이 흘러가지고 그 벌건 돌이 흘러가지고 차디찬 바닷물 속으로 슉 들어갈 때 이 돌멩이가 확 한꺼번에 식습니다. 그 식어질 때 그 강도를 따라서 그 돌멩이가 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많이 수천만 도시에 한꺼번에 그냥 이렇게 돌을 달궈서 수천만 도시의 차가운 물에 한꺼번에 확 이렇게 식힐 때 보석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예, 그래서 이 보석되는 그런 내용과 이런 12가 진주문이 어떻게 되는 내용과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 깨닫고 알아서 우리도 그렇게 12지파처럼 우리도 성령의 불에 태워지고 또 모래 하나가 대합 속에 들어가 가지고 모래의 그 대합에 상처를 낼 때 그 대합이 생명의 액집을 뿜어내 가지고 그 모래를 감싸 가지고 멋진 진주가 탄생하는 이와 같은 내적 치유의 엄청난 비밀들을 우리가 습득하고 깨닫고 알고 우리의 심령의 내적 치유를 가져왔을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우리는 12진주가 되어서서 우리는 12진주문 어디를 가든지 그 진주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서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되어져서 천국을 상속으로 받는 천국을
통과해서 들어가는, 열두 진주물을 통과해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두로는 황무하여 집이 없는 그와 같은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저주가 왔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하라고 했어요. 시돈의 저주가 나와요. 시돈의 저주는 해변에 거한 죄라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어요. 시돈의 저주는 해변에 거한 죄. 그러니까 해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가 있고 뭇이 있어요. 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변, 바다와 뭇 중간에는 뭐가 있어요? 모래, 해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래를 가져다가 그 모래를 콩나물 시루와 같은 데다가 딱 담아놓고 모래에다가 물을 샥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샥 빠져버리죠. 그게 터진 웅덩이입니다. 터진 웅덩이. 터진 웅덩이는 말씀이 물인데 우리가 터진 웅덩이가 되면 말씀을 이렇게 먹으면 아멘 아멘 하고 먹으면 싹 새가지고 그것이 어디로 가서 잊어버려.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진리를 잊어버리고 응답받는 방법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무능력한 그런 신앙생활 무조건 때만 쓰면서 아버지 주시옵소서 안 주면 나 시험 들어요 막 이러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협박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금그릇 은그릇 이런 그릇이 되어 가지고 물을 담으면 물이 새지 않는 물이 새지 않고 그 그릇에 그대로 담겨 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우리가 생명의 그 말을 말해낼 수 있는 배에 있는 생수의 강을 우리가 말해낼 수 있는 능력자들이 돼야 돼요. 그 생수의 말씀을 말해낼 때 생명의 말씀을 말해낼 때 우리 삶의 영혼 육으로 죽어있던 것이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도는 해변에 거하면서 물이 들어오면 모래에 물이 절석하고 져서 들어오면 모래 속에서 물이 쫙 빠져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래는 저주받은 것을 뜻해요. 율법과 저주가 율법과 생명이 섞여 있는 걸 뜻해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도 절반밖에 몰라요. 전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생수에 물을 부어주면 싹 물이 빠져나가 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10년, 20년, 30년, 50년을 평생을 믿는데 말씀 39절도 암송을 못한 권사장로가 수없이 많이 있고 목사들이 수없이 많이 있고 전도사 강도사들이 수없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여 깨달았을 때에 그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여러분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이루리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말해내면 말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성취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도는 해변에 거한 죄인 것입니다. 육지도 좀 같고 저 바다도 좀 같고 이렇게 해서 대충 예수 믿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것을 끄집어 들여 가지고 세상 것도 조금 하나님 것도 조금 이렇게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영적으로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걸 가지고 있는 걸 갖다가 음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
네.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거룩하고 깨끗한 생명수, 거룩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깨끗한 말씀에 세상 것을 섞어요. 세상 것을 거기다 섞어. 내 생각을 거기다 섞어.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음란죄에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그 영혼들이 죽어버리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돈의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전한 무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있었을 때에 무치 드러나라 하심에 무치 딱 드러났어요. 응?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흑암의 세상이고 혼돈의 세상이고 질서가 없는 세상이요. 예, 예. 무지의 세상이란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무추로 딱 우리가 튀어 올라와 가지고 그게 땅이 무슨 땅이 돼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음란을 버리고 바다는 용의 바다니까 버리고 그 중간에 있는 섞인 것도 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깨끗한 무교병 떡으로 가야 돼. 유교병 떡을 먹으면 안 돼. 유교병은 섞일 유자 유교병이야. 그러니까 유교병 떡 먹지 말고 무교병 떡 섞이지 않는 깨끗한 떡 생명의 떡을 먹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시돈의 저주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서 물러나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블레셋이 나옵니다. 이 블레셋의 저주는 무엇입니까? 도와줄 자가 없는 저주입니다. 도와줄 자가 없는 저주. 도와줄 자가 없는 저주. 예. 그래서 예레미야 47장 5절에 그 관주였었는데 가사가 삭발된 가사가 삭발된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사가 삭발된 저주, 삭발을 했단 말이요. 예. 그러면 삼손의 머리가 자라났을 때 능력을 행했잖아요. 술람미에 따은 머리털이 있었을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따은 머리털이 있었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으로 우리가 연합되는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요. 예. 그런데 삼손이 머리를 깎였단 말이야. 그런데 예레미야 47장 5절에도 가사가 삭발이 됐다는 거예요. 삭발이. 그러니까 그것은 뭘 얘기하냐. 머리는 능력을 뜻하는데 삼일째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했다 그 얘기 아니에요? 예. 블레셋은 삼일째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저주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실한 그와 같은 저주를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습니다.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영이 있으면 권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영은 있다 하면서도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짜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말씀에는 그 영과 그 뜻과 의미인 영이 있어요. 그래서 뜻과 의미를 우리가 취하게 되면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시록이나 요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포도주와 기름을 해치지 말아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생명의 말씀을 뜻합니다. 기름 부음은 뭘 뜻합니까? 기름 부음은 능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권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포도주와 기름을 해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포도주와 기름 모두를 우리는 추구하면서 그것을 습득할 때 생명의 말씀을 습득하면 바로 그 말씀 속에 있는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그래서 두루와 시돈과 블레셋의 죄를 다 소멸시켜버리고 파쇄해버리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요에서 3장 4절 중반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의 보복하는 것을
내가 속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보복하시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첫 번째, 율법주의자인 두로는 집을 짓지 않기 때문에 집안에서 안식하지 못하게 하는 보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집에 들어가야 비도 피하고 바람도 피하고 눈보라도 피하는데, 태풍을 피할 수가 있는데 집을 짓지 않아요. 성전 건축합시다. 성전 건축합시다. 눈에 보이는 성전만 건축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는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시지 아니하신단 말이에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나의 거할 집이 없도다. 이사야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는 어디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이 되어지면 우리 안에 와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해야 돼, 영접.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랬잖아요. 예. 그럼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시지 아니하시고, 구약에는 손으로 지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그러나 2000년경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성전에 거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 내면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육신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7교회가 되어지고 두중이 되어지셔서 전 세계 열방에 나가 복음을 전함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주의자인 두로는 집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안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안식해야 되거든요. 근데 속이 울고락 합니다. 속에 가나안 칠족 속이 드글드글 합니다. 7 귀신이 속에 드글드글 합니다. 예. 그래서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이 딱 되어지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하나님이 딱 집이 되어지면 천국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안식이 있어요. 영혼의 안식이 있다고. 힘들 때 아버지 힘들어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주님이 내 속에서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데, 집을 짓지 않는 자는, 집을 모르는 자는 보복을 당하면서 괴로워도 그 괴로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줄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그 말이죠. 두로의 집은 오늘 물러가게 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은 노아의 방주를 건축하시고 성막을 건축하시고 다윗의 장막으로 회복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건축되어지셔서 신부단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시도는 해변에 거했는데, 그 해변에 거한 것은 해변에 섞인 신앙, 그 음란한 신앙으로 오는 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섞인 것은 음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맑지 못한 맑고 깨끗하지 못한 삶의 저주를 뜻하는 거예요. 음란은 뭐예요? 음란은 더러운 귀신이 와서 음란케 하는 것이므로 그 음란은 더럽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마귀는 더럽습니다. 그 원어의 뜻이.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삼일째 하나님으로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흰옷을 입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해변에 거하면서 말씀의 물이 싹 빠져나가 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음란으로 오는 더러운 보복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음란의 보복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음란 속에 빠져가지고 여러분 힘들어하고 혼란해하고 더러움 속에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 블레셋의 죄는 돌보아주지 않는 보복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데 영혼이 안됨같이 범사가 안되고 안 건강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거두어 가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능력이 있으면 영혼이 잘 되며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진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마귀에게 당하면서 보복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의 보복으로 보복을 하시는 것일까요? 요엘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취하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궁으로 가져갔으며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은과 금은 뭐냐? 영적으로 좋은 것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은 하나님께 보복을 당하는 것일까요? 역대하 2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우상을 섬길 때 블레셋과 구스와 아라비아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해 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함락시켜 가지고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물을 탈취해서 자기의 나라로 갖고 간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역대하 21장 16절 17절에 보면 블레셋과 구스와 아라비아가 성물을 훔쳐간 걸로 나온단 말이에요. 예. 성물을 훔쳐간 것은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쥐가 주인의 곡식을 훔쳐먹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우리는 쥐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쥐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쥐고기를 먹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쥐고기도 먹던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서 쥐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 먹으면 안 된다, 그 말이요. 예, 예. 하나님의 말씀을 훔쳐 먹는 것은 쥐고기를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 예. 그렇다면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우리는 말씀을 찾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말씀을 읽고, 내가 직접 관주 말씀을 찾고, 내가 직접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면 주님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할 때 그게 예언이 되고 계시가 되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의 기름 부음으로 나타날 때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훔쳐먹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밥상에 여러분 떡 앉으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삼일째 하나님과 겸상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아가 되어지셔가지고 언제 밥을 먹지 못 먹을지 모르니까 밥을 좀 먹고 또 밥을 좀 다른 데 싸갖고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어디 속에다가 가슴 속에다가 이렇게 또 보관을 해서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십니까? 아니면 오늘 밥 먹어도 또 밥 먹을 아버지 어머니가 나에게 밥 주시니까 언제든지 밥이 나온다. 이건 고아가 아닙니다. 고아들은 항상 뭘 훔쳐요. 그리고 뭘 이렇게 감춰 놓습니다. 예. 그러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무엇을 훔치려고 아버지 엄마 거를 훔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에게 달라면 줍니다. 어머니한테 달라면 줍니다. 엄마 배고파 밥 줘 그러면 줍니다. 그러나 고아는 밥 주세요. 그래도 누가 밥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훔쳐놔서 자기 것을 예비해놔야 배가 안 굶어서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 고아와 같은 성도가 되면 맨날 훔쳐먹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훔쳐먹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생명의 말씀을, 생명의 떡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블레셋과 구스와 아라비아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물을 탈취를 해가지고 훔쳐 그들이 갖고 가서 그곳으로 술을 마시고 이렇게 잔치를 벌임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성경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쥐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훔쳐 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 직접 묵상하고 내가 직접 읽고 내가 직접 성경을 깨달아서 계시의 말씀, 깨달은 말씀을 가지면 골로새 1장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그날부터 언제나 어디에서나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으면 언제나 어디를 가든지 그 깨달은 말씀은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훔쳐먹는 고아가 되지 마시고 훔쳐먹는 쥐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먹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블레셋과 구스와 아라비아란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구스나 아라비아 블레셋 사람들은 검은 자로 나와요. 검은 자. 예. 그들은 그들의 본성은 검은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본성을 바꾸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검은 자는 본성을 바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이 시커멓게 검으면서 본성은 바꾸지 아니하면서 우리가 신의 능력을 달라고 신의 성품을 달라고 하면 그것이 오겠냐 말이에요. 그 축복이 우리의 분깃이 되겠냐 말이에요. 주어도 그 축복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본성을 바꾸지 아니하고 복을 주시옵소서 해봤자 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집이 없으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섞인 신앙을 가지면 음란이 오고 블레셋처럼 성물을 탈취해가면 능력을 상실해버려. 머리를 깎여버리면 능력을 상실해버려. 예. 그래서 하나님이 보복을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에서 3장 6절 본문 말씀을 또 읽을 것 같으면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본 지경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에 팔려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어요. 6절 중반절에 보면 본 지경에 이 본 지경이 나와요. 여기서 본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자녀들에게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지성소를 뜻하는 거예요. 젖과 흐르는 땅은 저 천국 3천층을 얘기하는 거예요. 본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축복을 뜻하는 거예요.
유다의 사자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돼서 황후를 누리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본지경인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본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미리 앞당겨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천국을 앞당겨서 먼저 우리가 성전을 짓고 내 심령이 천국이 되어져 가지고 천국을 찰나찰나 누리면서 여기서 이 땅에서 사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연습을 하다가 이 육신이 다하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을 상속으로 받아 영생 복락하는 축복의 삶, 이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저 천국을 받기 전에 이 땅에서도 예수 믿고 천국을 누리는 것, 그것이 본지경인 것입니다. 본 땅이면 본 땅. 예. 그 다음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너희 자녀를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아버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뭐가 먼 나라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고 먼 나라가 있어요. 예. 아버지 집이 있고 저 뒤지치는 먼 나라가 있어요. 그죠? 예. 그러므로 먼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진 저주라는 거예요. 예. 먼 나라. 예. 그 다음에 실제로 본문의 스바는 하나님 나라와 멀리 떨어진 나라였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바는 지금의 인도를 뜻합니다. 인도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피부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피부가 검습니다. 검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인도 사람이 사는 옛적에 성경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나와요. 이 스바의 여왕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솔로몬 왕이 지혜가 많다는 말을 듣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이 스바의 여왕은 은금과 비단과 그 좋은 것들을 다 배에 실어가지고 솔로몬 왕을 만나러 가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 왕이 지어놨던 그 궁전의 계단 하나만 보고도 스바의 여왕은 깜짝 놀랐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솔로몬 왕을 시험해 봤을 때 참으로 그의 지혜가 탁월한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은금 보물을 다 솔로몬 왕에게 드리고 지혜를 받고, 그리고 자기의 가장 귀한 사랑까지도 솔로몬 왕에게 주었던 내용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와 예루살렘은 지금 스바로 팔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과 아라비아는 지금 스바로 팔려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보복인 것입니다. 시돈과 두로와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보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보복당하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엘서 3장 9절부터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본문 말씀 끝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열국에 이렇게 광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쪄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보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열국은 동하여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틀이 넘치니,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복당하지 않으려면 열국에 우리는 광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국에 뭐라고 광포해야 합니까?
광포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선포하라, 빛을 선포하라. 광포에서 광은 빛을 뜻합니다. 포는 선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빛을 광포하라, 영광의 빛을 광포하라, 선포하라, 이와 같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뭐라고 광포해야 됩니까? 첫 번째,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그리고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하고 광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광포 첫 번째가 전쟁을 준비하라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과 아라비아의 죄, 이것을 우리가 당하지 않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는 저주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을 뭐 칼과 창, 핵폭탄 이런 걸로 준비하라 그 얘기 아니에요. 뭐예요? 내면의 전쟁, 내면의 전쟁. 네? 내면의 영적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죄성과 싸워라. 교포음 아질 때 그 가나안 칠족 속 일곱 귀신과 싸울 준비를 해라 그 말이요. 전쟁 준비를 해라 그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교포음 아질 때 그를 갖다가 죽여버려라 그 말이요. 죽여버려라. 믿습니까? 전쟁 준비를 해라 그 말이요. 포로되지 않기 위해서, 마귀한테 포로되지 않게 해서 마귀하고 싸울 준비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용사를 격려하라 그래서, 그러면 용사가 어디가 있어요? 용사가 없잖아. 그러니까 용사는 누구냐? 예수 믿는 여러분이 용사요. 여러분의 육은 연약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여러분은 아주 강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은 용사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용사요. 바울이 그랬잖아.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또 있도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법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랬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 안 믿는 내가 있단 말이요. 예, 근데 예수 안 믿는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지만 내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은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용사예요, 용사. 그러니까 용사를 어떻게 격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격려. 예. 용사를 격려를 해줘야 용사가 잘 싸울 거 아니요. 근데 용사를 격려를 안 해주고 내방쳐 놓으면 용사가 싸울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용사를 격려를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내 속에 있는 용사를 어떻게 격려할 수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을 깨달으면 내 속에 있는 예수 믿는 용사가 용기가 나서 싸움을 잘해 영적 전쟁에 승리를 해요. 그래서 탈취물을 가져온단 말이에요. 응? 내 속에 있는 용사, 예수 믿는 용사는 말씀을 좋아해, 찬양을 좋아해, 기도를 좋아해, 봉사를 좋아해, 전도하는 걸 좋아해, 섬기는 걸 좋아해. 내 속에 있는 용사는 그런 것들을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그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자꾸 하면 내 속에 있는 용사가 아이고 기사라, 아이고 기사라, 아이고 힘나, 아이고 용기 난다. 그래서 마귀를 다 때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로가 되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호받으면서 유다의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악한 원수 마귀 사자를 이기는 거예요. 유다의 사자가 돼가지고. 믿습니까? 그 다음에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그래서 무사는 다 가까이 나와서, 그래서 무사가 그냥 아무것도 무기도 안 들고 나갑니까? 아닙니다. 손에다가 뭘 들고 나가요? 검을 들고 나가야 돼. 검. 십자가의 완전한 말씀인 양날선 검의 말씀을 탁 들고 전신 갑주를 입고 쫙 무사가 나가서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갑옷을 입어야 몸도 안 베이고 검을 들어야 상대를 쳐서 죽일 거 아니요? 예. 그러니까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뭘로 이겨? 말씀의 검으로,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무사로 다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예.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이신 만왕의 왕이신 그분 앞으로 우리가 나가면 그분과 함께 영적 전쟁하면 우리가 다 승리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그래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올라오는 거 어디 올라가? 1천층에서 2천층으로 올라가고 2천층에서 3천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으로 올라가고 청년의 신앙에서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올라가고 장성한 자의 신앙에서 아비들의 신앙으로 올라가고 아비들의 신앙에서 늙은이의 신앙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는 거, 성장하는 거, 그래서 높은 데를 차지하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보습은 꽹이나 뭐 삽이나 이런 것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불로 달궈 갖고 그걸 망치로 쳐 갖고 칼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낫을 쪄서 창을 만들으라는 거예요. 낫은 곡식 거두는 거예요. 풍년이 왔을 때 뭐 평안할 때 낫으로 곡식을 거두는 거예요. 근데 전쟁이 나면 낫을 창으로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창을 갖고 나가서 싸움을 해야 돼. 전쟁의 도구단 말이야. 그래야 포로가 안 되니까. 약한 자는 강하다 할지어다 라고 외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합니까? 그러면 나는 강하다 그렇게 외쳐야 돼.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은 강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강하다 그렇게 외칠 때 여러분이 강해지는 것이지, 예수 믿으면서도 힘이 없고 예수 믿으면서도 용기가 없고 예수 믿으면서도 비실비실하면 마귀가 그냥 여러분을 이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마귀의 포로가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 사면열구가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그래서 사면열구가, 사면은 동서남북 사면을 뜻해, 열국도 동서남북 전 세계의 열국을 뜻해. 그러므로 열국 사면에 사는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이기에 힘쓸지어다. 모여라, 모여. 예배 드리는 데로 모여라. 말씀 듣는 데로 모여라. 예.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모여야 그 세력이 커질 거 아니요. 예. 아홉 번째는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했어요.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기서 어디로 내려오라고 하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관주 니은을 찾아보면 그렇게 써져 있어요. 뭐라고요? 예. 스가랴 14장 5절이 그 비교해서 한번 봐라 이렇게 쓰졌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스가랴 14장 4절에서 5절을 말씀을 보니까 동서남북 한가운데로 내려오라는 그런 말씀이 써져 있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비칠지라. 너희가 그의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서실 때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서실 때 감람산이 동서남북으로 쫙 갈라지면서 골짜기를 만들어 놓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아셀 골짜기로 내려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골짜기 위에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감리교가 최고다, 순복음이 최고다, 장로교가 최고다, 성결교가 최고다, 이단이 최고다, 그러면서 자기 그 감람산 꼭대기 올라가서 자기가 최고다고 깃발 흔들지 말고 거기는 예수님 자리니까 거기서 있지 말고 저 골짜기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아셀 골짜기로 내려오라는 거예요. 예. 아셀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명사로 고귀한 그래 뜻이에요. 어그는 결합하다, 분리시키다, 동서남북으로 분별 이런 뜻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람산 꼭대기에서 교만해 갖고 내가 최고다, 예수님 자리에 서갖고 내가 최고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빨리 내려라 그 말이에요. 빨리 내려라. 아셀 골짜기로 내려라. 고귀한 자리로 내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해갖고 뭘 깨달으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이 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동방왕, 북방왕, 서방왕, 남방왕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라 그 말이요. 그래야만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추수꾼이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요에서 3장 12절에 13절에 보면 감람산 골짜기로 내려갔던 자들이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와서 심판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심판에 합격한 자들이 나가서 낫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익은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그와 같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때 추수꾼이 곡식을 거두어 천국 창고에 드리는 그와 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보면 곡식을 밟는 내용이 나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곡식을 밟아야 돼. 곡식을 밟아서 그 곡식의 껍질을 벗겨야 돼. 껍질 벗기는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그 껍질 벗긴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었을 때 그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을 거두어 들여가지고 추수꾼들이 곡식을 밟고 있는 거예요. 왜? 콩을 밟아봐요. 콩이 탁탁탁탁 벌어져서 콩알이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 껍데기 먹는 자 아니야. 문자 먹는 자 아니야. 문자는 죽이는 것이라 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껍데기 먹지 말고 뭐 먹어야 돼? 우리는 껍데기 말씀 속에 문자 속에 있는 뜻과 의미 살리는 영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껍질 벗긴 말씀을 먹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이 말씀 하시고 나서 요에서 3장 13절에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즙에 포도주 독이 넘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본문의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형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포도주 틀에서 피가 나서 포도주 독이 넘치게 되므로 그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이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계시록 14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이 세상과 기독교계는 어떻게 됩니까? 한편에서는 이 포도주 틀에서 나오는 피를 먹고 그 영생을 얻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때 한편에서는 이 기독교계와 이단들은 어떻게 되느냐? 악으로 관영하게 돼 있어. 악으로 관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절실하게 필요한 때가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가 넘칠 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주의 사자로부터 쓰임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그 안에 들어가서 존귀한 축복을 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인 자들은 악이 관영하여 용의 밥이 되고 귀신이 밥이 되고 뱀의 밥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고 사탄의 밥이 되어가지고 그들은 지옥으로 떨어져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곡식을 밟아 떨어서 그 밟았던 속에 있는 살리는 영적인 말씀을 잡수시니 천국이 여러분의 분깃이 되어져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이 육신이 다하는 날 영원한 영생복락이 있는 천국에 올라가서 영생복락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번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여러분의 구독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아멘.